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현이 쉴 곳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4절 다시 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 2절 다시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주님만 높여 찬양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의 성전에 나왔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어진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에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은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동문 33번입니다. 성시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19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가 주님 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범죄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랐고 섬김과 사랑이 부족했던 저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김대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복음 동산을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장영일 목사님의 성령 사관학교, 권영갑 선교사님의 온두라스 태권도 선교, 그리고 박종원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말라리아 선교를 통해 고통받는 세계 열방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EM 청년들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제도 만난 분이 있고 또 주중에 또 만난 분이 있지만 또 일주일 만에 만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요.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여기 다 오셨는데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역시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주 말씀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결단할 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우리 최영 집사님 요즘 90일 통독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90일 통독 그 반에 우리 최영 집사님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9시 50분에 갑자기 끝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밤에. 그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령사관 아카데미와 비할 게 없다. 성령사관 아카데미도 아마 그 시간에 열심히 지금 성경 통독하는데 우리 90일 통독 팀들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매일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전 케어라고 하는 혹시 단체 혹시 아십니까? 비전 케어라고 하신 단체 혹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나는 들어봤다. 두 분, 뭐 하는 단체일까요? 안경, 좋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써놨죠. 국제 실명 구호를 담당하는 NGO 단체입니다. 비전 케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2001년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25년 된 거죠. 25년 된 단체입니다. 거기 단체에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김동애 집사님이십니다. 신촌교회 출석하고 계시고 저희가 신촌교회 사역할 때 저희 학생의 학부모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계속 교제하고 지금도 연락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요. 충분히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로 나가셔서 미션 팀을 꾸리고 의료팀을 꾸려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보고를 받고 또 뉴스를 들었습니다. 작년까지 총 39개국을 방문했습니다. 뭐 아프리카도 가고요, 아시아도 가고 여기 남미 쪽도 중남미도 가끔 오십니다. 미국도 당연히 오셨고요. 지금까지 고친 개안 수술, 무료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고친 인원이 무려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 명 안 했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능력치 아닙니까? 23만 명 정도. 그분의 그 성과를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또 저랑 이렇게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LA 있을 때도 뵙고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아마 애틀란타도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과 같이 소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집사님, 이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침,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그 사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사역을 통해서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가난하고 소외된 정말 그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요, 그들에게 환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들이 눈을 뜨면서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들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삶의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비전 케어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삶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나도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어두운 빛을 밝히 비치는 사역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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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실 수만 있으면, 비행기 탈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말씀은 바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의 노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다윗은 정말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고 내 모든 울음이 이제는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노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이런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경험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셨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4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오래전에 제가 보내가지고. 그리고 자기 날짜를 체크하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적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을 여러분들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 아침을 분명하게 열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건져 올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삶 가운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달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요,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올릴 때 하는 행동이 바로 건져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우물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올라오지 못하면 누군가는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셔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손이 우리 가운데 내밀어져서 우리를 놀랍게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바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뜻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많은 비웃음과 수치 가운데서도 높이 들려 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쳐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 바로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뜻의 원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고쳐 주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도, 관계의 깨어짐도,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울부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회복의 자리로 돌려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4장. 사도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두렵고 무서움 가운데 있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도 때로 베드로처럼 이런 행동 가운데 나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 가지신 분들 보면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듭니다. 내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그럼 믿음으로 막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풍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뒤로 자빠집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원수의 조롱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건강의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건강의 문제도 뚫고 갑니다. 하나님 이 건강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문제도 뚫고 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빠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시고 다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홀로 울던 마음, 그것을 공동체로 찬양으로 바꿔주신 손길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우리가 울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며 감사하라. 아멘. 이게 다윗의 지금 고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왕으로 봉직해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다음에 왕으로, 사울 다음에 왕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많은 신하들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그런 어려움까지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을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은 바닥까지 미쳤습니다. 죽음까지도 다가왔습니다. 그게 바로 수월과 같은 곳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월에서도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울고 있었던 그 마음을 지금 시편의 찬양으로, 감사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개인의 간증에서 멈추지 않고 외치는 단어가 뭡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 귀한 간증과 그 은혜의 고백을 함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30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능동적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리고 회상하는 거고요, 증언하는 것이고요,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단어의 뜻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에 담아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단순하게 떠올려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이미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함께 공동체 안에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찬양의 고백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경험을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으로 확장시켜가고 전수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 시편 30편 말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많은 비리가 있고 정말 타락한 이 천주교에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언젠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는 오늘 시편 30편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의 가사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그는 작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루터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주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병기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큰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루터의 개인적인 고백이 우리 교회가 함께 불러야 될 찬송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건짐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 30편 3절 4절을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고통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공동체 앞에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그 슬픔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의 고백을 써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고통을, 그 가운데 있었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간증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수월의 기쁜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홀로 울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잘 나눠주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구역에서 그렇게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저에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구역들에게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애틀란타 지역에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저녁의 눈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침의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의 눈물도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하게 아침의 노래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노염과 심판은 어떻게 표현해요?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총과 자비는 평생이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가운데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우리 가운데 기쁨의 노래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여라도 울고 있다라면 그 아침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울음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의 뜻이 잠시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리고 체류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울음이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울고 있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오래 머물러 두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의 울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침의 기쁨으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받았어요. 지금 보는 그 책인데 책 제목이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이 당신의 마음에 빛이 비치기를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빛이 비치기를 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특별히 이 책 만든 이 책 저자가 신대원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 목사고요. 여성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전혀 신앙적인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기독교적인 서적이 아니라 수필집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소개받고 지지난 주간에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 김세희 목사라고 하는 이 여자 목회자가 한 여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참 힘겹게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수필로 쓰고 있습니다. 번아웃의 시간이 있었고요. 무너진 자리가 있었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무게를 그는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힘들어했던 순간순간들이 참 많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솔직하게 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신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 목사였고 동기 목사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을 저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목회자의 이야기,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시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 그 희망의 빛을 놓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이 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불안하고 좌절의 그런 삶이 몰아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의 기쁨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담담하게 글로 써내려가는 것을 천천히 저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싶다, 격려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책으로 이 책을 지난 8월에 발간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인생, 좌절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눈물이 잠깐 우리 가운데 머무를지라도 분명히 아침에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둠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절망으로 그 인생이 마감된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소망의 아침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교회를 향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4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저한테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함께 그 기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절망의 밤은 반드시 희망의 아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밤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의 밤은 분명히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0일 릴레이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눈물을 가지고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새벽을 열어가는 그 은혜를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뭐 기도 릴레이 안 썼으니까 뭐 알아서들 다 하시겠죠 라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마음 합심하여서 기도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면증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불면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 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낮잠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카페인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으면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죠. 우리 어저께 사실 성령사관 아카데미 훈련생들하고 저녁도 먹고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요즘 잠이 너무 잘 온다고 합니다. 10시만 지나면 그냥 바로 그냥 베개만 베면 바로 주무신다고요. 불면증이 없습니다.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성령사관 아카데미로 가거라. 이게 우리의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불면증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 성령사관 아카데미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있으면 뭐합니까? 아멘. 네. 일주일 동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잠이 그냥 쏟아집니다. 네. 성경을 읽어도 잠 오고요. 노동을 해도 잠 오고 밥을 먹으면서도 좋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평안하게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불면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의 밤에도 얼마나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절망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불면의 밤이 찾아온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도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울고 있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면 그것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올인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마음을 동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저녁의 눈물이 아침의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눈물의 골짜기는 잠시뿐이고 우리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의 눈물을 걷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눈물이 멈춰지고 오직 찬양과 감사로 바꿔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40일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러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들, 외로움, 불안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그 찬양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감정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눈물을 걷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울던 저의 마음들, 두려움과 상처로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물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있는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거두어 주시옵소서. 홀로 울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마음을 다해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자 성령.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셔서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의 손길과 은총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선교하는 귀한 사명에 더욱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나오지 못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그 영혼들, 그 육체를, 모든 상황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확정하고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EM들도 함께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윷놀이 대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주일 예배 때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3년주가 끝났습니다. 올해 이제 12월이면 3년주가 끝나서요. 우리 장로님 재시무 인준을 위한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주일날 우리 재시무
인준을 위한 장로님 우리 두 분 인준을 위해서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광고했듯이 우리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교회 묘지에 함께 가셔서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9시 반에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주보에는 못 냈지만 우리 10월달 행사 중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우리 반찬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19일 날 하는데요.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품들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주문을 받아서 그것들을 반찬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은혜 충만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홀로 울던 마음이 찬양으로 바뀌며 저녁의 눈물이 아침의 노래로 변화되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 더 위해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해 모든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